전할 때에 이미 두 번, 세 번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전 목사님도 설교를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 간증을 들은 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나타남 시작. 제목을 일단 한번 써봅시다. 글은 잘 못 쓰지만은 그래도 칠판이 있으니까 성령의 나타남. 아따, 야, 참 여기 오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박수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간증도 많이 했지만은 오늘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또 처음 하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임식 할 때인가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저희들의 은사였던 총신대 총장이셨던 정성구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주 똑같은 거 하는 것 가지고 교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는데 그 유명한 김정구 가수님은 평생을 두만강 푸른 물의 이 노래로 평생을 했다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해도 사람들이 또 새로운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간증은 전부 다 그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은 전부 다 여러분에게 강렬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랜 동안 제가 신학적인 편견에 의해 가지고 성령 세례가 굉장히 늦게 제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또 앞으로 남은 여생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제 고향 교회는 그야말로 온 동네가 예수를 믿는 복음화된 동네였습니다. 시골 마을이었는데 한 40여 호 사는 동네인데 1902년도에 교회가 설립되어졌기 때문에 벌써 12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태어나면은 온 동민이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가는 줄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그런 복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또 우리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일찍이 믿고 우리 가문 전체를 신앙으로 복음화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믿음 생활해서 그 후손이 세상 떠났을 때 보니까 86명이었는데 한 명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없이 100% 다 예수 믿는 가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영적 그런 축복 속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도중에 장경동 목사님 식사하는 도중에 모든 면에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군대마저도 전 목사님은 육군 하사로 제대하고 나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병장을 하사 따라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홍 목사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거 있잖아. 뭔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에 자라났잖아. 하고 보니까 그것도 제게는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이죠. 자, 성령 세례는 명백하게 성경에 분명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전 목사님이 계속해서 외치신 대로 이것이 이렇게 성령 세례가 단회적이다. 오순절날 단회 그때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오신 성령님이 각각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곧 그것이 성령 세례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와 무관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파워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사탄은 원수 마귀와 싸움에서도 이길 수도 없고 세상과 이길 수도 없는 날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의 솔직한 과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성령 세례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있는 삶, 파워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선자 이 세 가지 직분에게만 양각불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구원 얻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기름 부어서 임직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과 제사장, 선자 이 삼직에 기름 부은 것은 그들이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도록 하라고 그 직분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 제사장, 선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자, 그랬다면은 12제자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교훈도 받고 예수님 하신 일도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기도 했죠.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 신앙 고백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네 이성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그때 벌써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신앙 고백을 했고 그들에게 이미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하늘로 가면은 너희들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내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너희들이 구원받고 내게 들은 것으로 부족해. 반드시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이 사도의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일생일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는 성령의 나타남,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 이것은 전 목사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성경의 사도 바울께서 일생을 두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항상 견지했던 그 자세가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남,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헬라의 모든 지식, 히브리의 모든 율법 전부 다 통달한 그야말로 전천후 지식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가 쓴 그 모든 성경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 글을 잘 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만에 하나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세상적인 헬라의 지혜나 지식이나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따라합시다. 심히 떨어너라.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설교하거나 신방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모든 그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 없이 할까봐 날마다 긴장하면서 그러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다 매사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권능이란 말이 권능을 받고 할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심정으로 정말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인간의 머리로, 내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문 말씀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하고 제가 살아온 과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성령 세례 받기까지 기나긴 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답답했던 그 한 시절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만일 아직까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오늘 반드시 성령 세례 받기를 바라고 받은 분들에도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엄격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어릴 때는 참으로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것이 미천이 자산이 되어가지고 우리 모든 후손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청교도적인 그런 가정, 분위기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좀 재미도 없고 좀 딱딱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심지어 윷놀이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윷놀이조차도 이것은 하나의 범죄시 비슷하게 하는 그런 유형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락이나 이런 것과도 거리가 아주 멀게 그렇게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릴 때 막 이 가정예배를 이래 볼 때도 참 한 번은 우리 동갑나기 삼촌하고 제 아래 삼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 드리고 싶지 않죠. 그때는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뭐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 청소년기 때니까 우리 제 밑에 나이가 어린 삼촌이 가정예배를 한창 할아버지가 진행하는데 생리현상 방귀를 뻥 하고 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참지를 못하죠. 계속해서 킥킥 참으니까 웃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고 할아버지도 막 참고 우리가 웃음 그치를 기다리다가 안 참고 계속되니까 그냥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바로 옆에 있는 막내 그 삼촌한테 이 손등으로 갖다가 볼태기를 갖다가 때. 그러니까 맞고는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는 막 울면서 과물 지르면서 어리니까 초동이 되겠네. 내가 왜 이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방귀낄 자유도 없느냐고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 그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수박 농사도 많이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박 농사를 지으면 알겠지만 농부들은 좋은 수박은 전부 따가지고 전부 다 팔죠. 팔아. 어디 가가지고 깨지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주인들이 그걸 가져가 먹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오라 하더니만은 제일 큰 수박 한 덩어리를 사택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씁쓸할까요? 수박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요즘같이 그렇게 줄로 대가 묶어가지고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안고 저하고 동갑나기 삼촌 둘이가 사택이 좀 멀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더니 우리는 깨진 수박 먹고 사택에 목사님 집에는 이런 큰 수박 갖다 주고 가면서 막 깨볼까 막 손바닥을 팍팍 두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죠. 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벼를 본격 추수하기 전에 일부 조금 추수를 해가지고
보리밥을 여름에 먹다가 가을에 쌀을 갖다 생산하면 쌀밥을 먹을 기대에 아주 기분 좋게 했는데 또 이걸 한가마를 찌어가지고 또 사택에 미약까지 싣고 둘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주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래서는 사택에 애들을 갖다가 때리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목사님 아들 때리는 게. 그러니까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못 먹는데 너는 가만히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우리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 밖에 나가 들어가 일하는데 일도 안 하는데 쟤들은 우리 동사 죽도록 짓는 거 좋은 거 갖다 주고 우리는 보리밥 먹는데 쌀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 그래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만큼이라도 되어졌다. 그러니까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 열매는 이제 요즘 와가지고 역설적이게 제가 그 열매를 지금 추수하고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 좀 보다시피 조금 그렇게 착실한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였는데 아주 숙게.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 목사 저거는 지하하는 거 보면은 절대로 목회도 안 돼야 그 마땅한데 자기들은 죽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데 저거는 만날 그렇게 저렇게 배짱이처럼 저렇게 어영부영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저거는 지 실력이 아니고 전부 다 저 할아버지 저 아버지 장로님들 기도 덕분이다. 그 기분은 좋으면서도 씁쓸한 거예요.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시골에 이제 전체가 다 기독교 동네고 하니까 놀이도 기독교 놀이를 하고, 친구들하고 어른들 교회 가면 저녁에 우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예배놀이를 하는 예배놀이. 니는 집사고 니는 장로, 그때는 저는 목사에 있는 거예요. 목사 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게 초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놀이가 그런 놀이였습니다. 놀이가.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가 알죠. 어릴 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그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또 어릴 때부터 또 설교를 좀 재밌게 잘 들어요. 여름 성경 하기학교 강사를 오면은 막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막 나도 하고 싶은, 나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드는 거예요. 그래 여름 성경학교 딱 마치자마자 우리 그 동네에 아주 몇 감기 졸만한 겨울이 흘러갑니다. 항상 오전에 여름 성경 마치고 점심을 먹고는 친구들이 전부 다 몇 감으로 물가에 가는 거예요. 물가 가면 그때 뭐 옷도 안 입고 빨가벗고 그냥 물에 뛰어가는 거죠. 물에 뛰어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붕붕 들어갔겠지만은 저는 빨가벗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내가 반드시 베드로처럼 이 강 이쪽에서 저쪽 건너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도 기도하고 믿고 또 제가 그 걸음이 좀 빨랐습니다. 달리기 하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내려가기 전에 뛰면 안 되겠나?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또 그거까지 한편면은 몇 번이나 시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때 굉장히 제가 어린 마음에 낙심을 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환경이 전부 다 좀 청교도적이고 좀 딱딱하면서 그런 집안에 자랐고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 자체가 좀 그런 성령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패턴의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오직 말씀이죠. 말씀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교단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성령의 이 단회성을 처음부터 이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끝났다.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오늘 말까지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이 그때 오신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재하신다.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별도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성경이 그를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다. 이게 뭔가 모르게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미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딱 자리 잡고 나니까 그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사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사상들을 빨리 제거하고 신앙에도 이 좋지 못한 걸 제거하고 오늘도 순수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참 신학교하고 전사할 때만 해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시골 교회도 전사를 했고 또 도시 와가지고 교육 전사도 했고 부교육자도 했는데 그때마다 아주 뭔가 모르게 아주 순풍에 다 떨듯이 잘 그리 되더라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야, 이건 뭐 목회라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굉장히 쉬운 일이네. 굉장히 재미네. 아주 즐겁고 아주 무슨 재미있는 즐기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사역을 그래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목사가 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을 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지만은 그 참 만만치 않잖아요, 신앙. 그런 가운데에 1990년도에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3년 됐네. 그때 이제 우리 지역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그 친구 목사님이 원장이었고 우리 전 목사님 그 기도원에 집회를 왔었고 제가 그 기도원에 집회에 갔다가 말씀이 너무너무 심오해가지고 말씀에 뿅 가가지고 아, 저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분강소로 초청한 거죠. 그때 해봐야 나이 이제 30 중반쯤 됐을 때 너무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애굽인, 그 다음 뭡니까? 광야인, 그 다음에 가나안인, 하나님의 예배한 것을 알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 이때까지 내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설교를 하니까 빨려 들어가가지고 원래 지금도 그렇잖아요. 몇 시간을 해도 전부 다 여러분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막 빨리 들어간 거지. 잘 나가다가 사적으로 홍 목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 내가 전차에 바친 것처럼 아, 내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안 받았어.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성령 세례 안 받고 그럼 목사를 한단 말이냐? 아니 성령 세례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 동치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내가 성령 세례 안 받았다 하면 내가 뭐 되는 거야 그럼? 아, 그것과 이거가 달라. 다르기는 뭐가 달라? 우리는 오순절 단회성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또 이웃교회 부흥회하면 또 우리 교회 했으니까 또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대구에 막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 그때 연속으로 그냥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교회들 중심.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잊어볼만 하면 하면서 전화 와가지고 성령 세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죠.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똑같은 등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는 아까 말한 대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안 받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때는 성령 세례 안 받았다면은 너는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말로 듣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뭐 내가 구원 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에 불만하면 또 저 감림산 오라. 감림산 그 말씀학교 목사님 모이는데 또 대구에 오면 대구에 서영교회 집회하는 또 오라. 피할 길이 없는 피할 길이. 그 세월을 20년 가까이 한 거예요. 20년 가까이. 참, 전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계속해서 신경력만 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천하제일의 말씀은 맞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있는 것도 좋은데 왜 성령 세례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따지고 하니까 만나기가 겁나고 부담스럽게 됩니다. 참 그런 세월이 길고 길게 그렇게 신경전 비슷하게 지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진작 당시에 그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그런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전 목사님이 봤던 그 팩트를 봤더라면 내가 일찍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어떤 신학자도 성경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칼빈이 장로교의 그 시조 비슷한데 칼빈주의 위대한 것 대단한 건 많지만은 칼빈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거든. 칼빈주의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신학적 그 안에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은 그때 오순절 단회적이다. 거듭날 때 오신 그 성령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이 접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긴긴 세월을 지나가던 중에 제가 스스로 우리 전 목사님을 찾아오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죠. 많이들 알겠지만은 대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집회를 위해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분당 남솔 비전교회 재원 목사님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이제 큰 성령 집회, 대형 교회니까 큰 집회를 해가지고 그 교회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오늘같이 성령이 나타난 그들은 목회자 중심의 성령의 나타남이었습니다. 목회자 중심의 성령이 나타남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보다 더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설교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빠져들면서 바로 이 공식 있지 않습니까? 3년 반 3.5지요. 예수님 제자로 교육을 받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승천 후에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후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더라.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어찌나게 공개한 대로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동네 아볼로의 집에 고넬로의 집에 계속해서 성령 세례가 그때와 똑같은 성령이 강림하셨더라.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는 사실이죠. 성령세가 오순절 그 현장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직접 각자 성도에게 이렇게 성령 세례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신학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아닌데. 아니, 성경에 저렇게 명백하게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될까? 그때부터 점점 이때까지 배웠던 그 신학에 대해서 자꾸 뭔가 모르게 사실 그동안에도 어찌나 전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방언이 성경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방언을 못하니까 기껏 하는 말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방언은 오늘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다, 외국어. 그래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 말로 듣겼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한 방언과 들은 외국어적 방언이었다. 그러면서 방언은 해도 되고, 아까 꼭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안 받았으니까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간가다가 그런 성도를 보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 어떻게 지도해야 될 줄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그런 내 자신의 어떤 모순 속에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했는 거죠. 그렇지만 원체 그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제 말한 대로 성령이 오는 공식 그리고 성경적 증거를 통해 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그때 제가 두 손을 서서히 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초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참석하는데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다른 목사님들 전부 다 방언으로 그냥 천지가 진노가듯이 하는데 맹송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눈만 말똥말똥 해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초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영혼의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초조함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왕따 시키는 거고,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찍혀가지고 내게는 성령 세례가 제외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죠.